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이광수 선생님의 개척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화학자 김성재는 동경 유학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와 발명을 꿈꾸며 실험에 몰두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실험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이에 분통이 터진 아버지 김참선은 화병이 나서 죽게 되는데요. 그리고 성재의 가장 충실한 협조자인 누이 동생 성순도 결국 오빠의 화학 실험과 관련된 재정적 문제로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자살까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이전 1918년 작품인데 그 당시에 화학자라는 직업은 매우 귀한 직업입니다. 이 작품 내에서 동경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교사와 같은 지식인은 우리 한국 조선에 와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파퓰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는 변호사란 말이 우리 한국의 소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성재란 사람은 능력도 있고 부지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별로 인기가 없었던 과학에 몰두하게 됩니다. 성재가 한국의 과학에 대해서는 아주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돈도 벌지 못했고 사회에서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추는 이광수는 성재라는 인물을 통하여 조선의 과학 분야의 사이언스의 하나의 개척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평생 동안 불확실한 미래, 우리의 미래는 uncertain한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개척자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오늘 또 내일 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젊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 보면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가보지도 못했고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만 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난 세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사건도 체험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 물이 쏟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here and now, 지금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라면 과거에 이스라엘 정탐꾼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건 과거의 문제고, 지금 이 시간 그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고 간증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실 때 빈손으로 와서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 근심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불안이 있고 걱정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미지의 세계, 우리의 미래, 어떻게 해야만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했는데요. 첫째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다 밟게 되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은 주변의 정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수가 많든 무기가 많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었든 환경이 어땠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라, 전진하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너희 주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니까 그 프랙티컬하게 순종을 해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얼마 가다 보니까 홍해의 바다가 앞에 딱 가로놓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절망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홍해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도 하고 절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지만 말고 let them go in, 바다로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 부르짖지만 말고 출렁이는 파도가 넘치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우리가 처음 배울 때요, 운전을 이렇게 하고 이론적으로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운전 잘하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차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미래는 지금 구글에서 그거 만든다 그래요. 생각만 하더라도 차가 막 간다는데 저는 그런 차 있으면 안 탈 것 같아요. 불안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운전을 잘하려고 하면은 프랙티스가 필요하잖아요. 운전대에 앉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연습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발바닥으로 밟아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이미 다 주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의 순종과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들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우리에게 uncertain한, 불확실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니까 I'm not sure, 확실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참 애티튜드가 중요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갈까? 하나님 함께 하심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의 스승 전임자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할 것이다.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언제나 I am not alone,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In his steps라는 이야기인데요, 한 크리스찬이 자기의 지나간 한 삶을 리뷰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딱 찍혀 있고요,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두 사람이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주님께 좀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렵고 울고 슬퍼할 때는 왜 홀로 버려두시고 모든 일이 편안할 때는 함께 해 주셨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물론 비유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 참으로 고통이 많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고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울고 답답해할 때 제일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 시적인 표현인데요,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극단적인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no problem, 문제없이 나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가운데 그는 실로 질고를 아는 자라. 이 affliction, 우리 고통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일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남은 아프든지 말든지 울든지 말든지 내가 유익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이웨이로 간다면 그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이죠, 사이코패스가 많아요. 사이코패스의 특징군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다른 사람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코패스 겉으로는 멀쩡하잖아요. 자업도 프로페셔널 자업 가지고 있고요, 평소에는 날싸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일이 뻥 터지고 나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것. I'm not alone. 내 혼자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너무나 귀한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구약의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바디발 가정에 살았지만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은 God with me.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 기초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 진실함, 정직함이 깔려있지 아니하면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플리 신드롬, 리플리 증후군의 말인데요. 이거는 1950년대에 Talented Mr. 리플리라는, 재능 있는 리플렛이라는 미국의 한 소설가가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것이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이 분야를 연구해서 리플리 신드롬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만큼 이 작가들이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메디컬 닥터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 분야를 많이 연구했답니다. 리플리는 재벌 아들인 친구를 죽이고 친구의 신분증을, 아이디 카드를 이용해서 위조하여 친구의 부자의 인생을 자기가 대신 산다는 것, 이런 소설인데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고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리플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고 신분증을 속이는 일인데요. 이것은 개인이 욕망이 너무 지나치게 많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 그것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또 상습적으로 거짓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진실인 양 착각하며 살게 되는 삶의 스타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요, 미지의 세계를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살기를 이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신실되게 살기를 원한다. 그 신실한 삶 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한평생 살고 난 후에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내가 잘 살았다, 보람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진실되게 살았다. 후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세상에서 내 야심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복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6절 9절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누가 하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날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 근심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콘스탄티노플로 가고 있었는데 어느
좀 이상하게 생긴 노인이 제발 태워달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물으니까요,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콜레라 귀신이에요. 콜레라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는 별로 없지만 아직도요 저 제3세계에 가면은 콜레라로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성에 들어가서 꼭 5명만 죽이겠다. 그런데 나중에 콜레라가 싹 지나고 난 후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노인을 만나서 컴플레인했다 그래요. 아니 당신 나하고 약속할 5명만 죽이는데 왜 5,000명 이상 죽었습니까? 그때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실제로 죽인 사람은 콜레라로 죽은 사람 5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콜레라가 온다는 말만 듣고 걱정, 근심, 무서워하다가 다른 병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하나의 우화죠. 이런 이야기들은 질병 그 자체보다도 이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다 했어요. 따뜻한 데 가면은 이것저것 다 진단해보고 뚜렷한 결과가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스트레스다. 참 이 스트레스란 말을 아무 데나 붙이면 되더라고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편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스타일, 삶의 본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두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은 뭐예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대신하여 염려해 주겠다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그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포위당했을 때요 사환 게하시가 와서 무서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게하시의 영적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수십 배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자신들을 호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일 많이 읽혀지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두 번째로 철로 역전,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하나의 그 신앙의 과정을 우화적으로 은유법적으로 메타포로 이렇게 표현한 소설이 있잖아요. 그게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우리 한국말로 기독도라고 번역된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는데요 앞에서 두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두 사람이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어디 가느냐, 나는 천국을 간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천국을 가다가 도로 유턴해서 왔다. 왜냐? 그곳에 가보니까 조금 지나보니까 그 길 양쪽에 사자 두 마리가 잡아먹고 어릉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겁이 나서 지금 도망 중이다. 당신도 가면 잡히니까 우리 같이 도망가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좌한 번전이 이 두 사람 이름, 한 사람은 비겁, 두 번째는요 불신. 그러니까 비겁과 불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기독도는 나는 천국 가다가 죽더라도 이 길을 계속 간다 하면서 가다 보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가보니까 길 옆에 무서운 사자가 두 마리가 어르렁대고 있습니다.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주춤하고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믿음으로 계속 나가니까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 무서운 사자가 쇠사슬에 딱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소설은 철저하게 그 당시에 퓨리탄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만든 소설인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마귀는 환경을 통하여 시험하고요, 사람을 통하여 시험하고요, 여러 종류를 통하여 우리를 협박과 유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낙심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미국에 오래된 시가 있습니다. 오래된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이름이 뭐냐니까, 주님의 손이 닿을 때,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 주님의 손이 우리를 타치할 때, 닿을 때.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아주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는데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3불밖에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나서 그 오래된 바이올린에 먼지를 털고 튜닝을 잘하고 그리고 연주를 시작하니까 그 아름다움은 천사의 음악 같아서 청중들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낡은 3불밖에 안 하는 바이올린이 나중에 얼마가 되냐니까 3,000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시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부패한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우리들, 우리 죄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타치될 때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연주하면은 그 소리가 참으로 듣기 싫은 소리 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연주하게 될 때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도 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도 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미래가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귀하고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줄 2부 예배로 나왔습니다. 저희 모두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